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본문을 통해 믿음은 열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볼리비아 다녀왔는데 죄송합니다. 그 고기는 미국 고기가 더 맛있다. 이 주로 야생에서 풀어서 키워서 그런지 그 고기가 굉장히 육질이 단단하고 좀 질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은 참 이 볼리비아 과일들이 맛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키우는 뭐 딸기라든가 사과, 배, 또 감 같은 것도 심어서 다 한국 과일들도 있고 또 망고, 키위, 바나나, 또 제가 이름 먹기는 했지만 이름을 못 외우는 여러 가지 이 과일들이 참 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왔다고 합니까?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너무 커서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앞에서 한 명, 뒤에서 한 명이 잡고 이렇게 돌아왔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볼리비아 땅이 그렇게 포도가 크진 않지만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이 과일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심는다면 그 나무를 심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그 나무가 관상수가 아닌 조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뭘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열매를 바랄 것입니다. 이 농부가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그 모든 수고를 하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꽃이라는 단어가 몇 번쯤이나 기록이 됐을까요? 꽃 37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기록이 됐을까요? 무려 200번이나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꽃보다 열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는 그냥 내려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꽃이 여러분들은 꽃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열매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꽃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특히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꽃이 되고 싶죠. 근데 꽃은 잠깐 피었다가 져버리고 맙니다. 순간의 아름다움, 화려함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남은 씨앗이 땅에 뿌려질 때 또 다른 나무를 키우는 생명을 번식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꽃을 화려하게 피워 내가 집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나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도 안다고 그랬고 또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부활의 때에는 살아날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관한 내용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처럼 종교적인 확신이나 교리적인 신념은 있지만 실제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따르는 상식이나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네가 아느냐? 그러면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문을 굴려내라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안에도 못된 성품이나 부정한 습관, 타락한 욕망의 돌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거나 삶의 목적이 성경에 맞게 바꾸려고 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찾았죠. 바로 앞장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내가 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14장 29절 말씀도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재한 후에는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믿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종은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은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지요. 근데 우리가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여기 강단에 서 있지만 나는 다 잘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못하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평생의 싸움이 이겁니다. 일주일 동안 선교를 갔지만 그 선교를 발길을 가는 하루하루마다 제 자신과 싸워야 되고 제 판단과 싸워야 되고 제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또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몸의 피곤함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런 선교지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상식이나 이성이나 판단이 나를 지배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비즈니스하고 직장생활하는 또 아이들을 키우고 씨름하는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보죠. 1절 말씀 함께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무시고 성부 하나님은 농부로서 그 나무를 가꾸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지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뭡니까? 가지예요, 가지. 근데 제가 우리 오늘 못 나오셨는데 김봉수 집사님 댁에 신방 갈 때마다 이 농사에 대해서 한 가지씩 배웁니다. 그런데 이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이 각도도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씨가 있는 부분을 다른 나무에 딱 붙이면 이게 예를 들면 배나무 가지인데 감나무 가지에다가 붙이면 이거는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예를 든 겁니다. 감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배나무 가지에다 붙이면 감나무 가지에서 뭐가 맺혀지는 겁니까? 배가 열린다는 거예요. 배가. 신기하죠, 여러분? 가지 자체에 배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가지는 가지일 뿐이고 그 나무에게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감을 맺을지 배를 맺을지를 나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었습니까? 그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세요.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뭐를 할 수 있는지.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력한지,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왜 이렇게 외로운지, 이 정도 그래도 안정이 되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돈이 있으면 뭘 하나, 가족들이 옆에 있으면 뭐 하나, 내 인생의 그 허무와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우리의 참된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정말 우리 삶의 희락과 화평은 생명을 갖고 계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믿음에 대해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정보 차원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 두 번째는 지적인 동의. 세 번째는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첫 번째 정보 수준의 믿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교회에서 뭘 말하는지 나는 안다. 이게 정보 수준의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한 정보에는 관심이 있지만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거나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교리가 진리임을 믿는다라고 마르다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등록도 하고 직분도 맡습니다. 여건이 되면. 또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인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또 열심히 없을 때는 안 하다가 또 했다가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는 못합니다. 교회나 이웃을 위해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종교 활동을 통해 내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내 소원을 성취하거나 자아를 성취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싸우면서 자신도 실족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인격적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어게인 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삽니다. 자기의 인생을 더 안전하고 더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소유와 내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100%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그러한 열망과 열정이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격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내 인생이 고단하다고 여기거나 내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내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온전히 유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인생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격적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적이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면 세상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는 욕심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영원하게 절대적으로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하여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인격적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그 열매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노력을 통해 맺는 행위, 가식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주님과의 직접 연결된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진실한 열매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 뿌리로부터 농부가 주는 그러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하면입니까? 내 말이, 즉 예수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와 복음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성품들이 내게 공급되어져서 내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열매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무엇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을 통해서 맺어야 하는데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해서 살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서 말라 살라지는 겁니다. 2절 또한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발을 떼는 것이 어려워요. 한국말에 어떤 좋은 말이냐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럼 2번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시작을 안 해요. 난 안 돼. 난 못해. 난 새벽기도 못해. 나는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되지 수요예배 절대 못 나와. 나는 선교 못 가. 선교 가면 뭐 어떤 풍토병도 있고 거기는 대단한 분들이나 가는 거지. 언어도 다 준비돼서 가고 건강이 유지돼야지. 이러면서 한 발을 못 떼는 거예요. 한 발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니까 다른 가지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이 가지는 하나 맺혔네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나가는 양분이 아까우니까 다른 가지 다 잘라내버리고 그 열매 딱 싹 하나 맺은 가지한테 다 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발만 떼면, 결단만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더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더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지만 무엇을 위해 건강해야 되는가? 목표가 있어야 되죠. 신앙 안에서 한번 그런 목표를 정해 보십시오. 그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가 앓고 있던 질병까지 다 제거해 주실 겁니다. 세상 근심 다 갖고 내가 살았는데 결단하고 새벽기도에 한번 나와 보시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평안을 마음속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후에 선교 보고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습니다. 제가 볼리비아 갔는데 이제 여러 것도 다 봤어요.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조 집사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지만, 근데 저는 그 교회를 지을 땅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그 잊혀지지 않는 건 뭐냐면 아이들 4명하고 2 가정의 집 그 원주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를 해왔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사탕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연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른이 와서 서 있는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 자리를 안 떠나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아이는 이렇게 조그만 여자아이, 제가 꼭 아들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자아이 이렇게 안고 함께 기도도 했는데 참 이분들이 또 이 아이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바라는 그 마음들이 저에게 굉장히 깊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벽돌을 구우면서 이게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으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교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차분하게 결정해 가야 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를 하는 일은 단지 교회를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제1한인장로교회의 30여 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목표가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매입니다. 나는 2019년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 드릴까? 아는 것 많은데,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열매, 말씀드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열매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